예,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봄 성령 세미나 강의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번 강의 이후에 손기철 장로님 책들을 좀 읽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충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예전에는 성령 받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예전이라 함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뽑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거든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나무 하나 뽑을 각오로 말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아주 흔하고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었던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의 거장인 조용기 목사님도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라고 단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게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의 책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책에서 후미에 성령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이 부분에서 가장 두근거리며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일까? 조마조마하며 읽었지만 사실 좀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이면의 결론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특별한 방법론은 없다 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흔히 안수할 때에 간혹 안수할 때에도 성령 받기도 하지만 딱히 그렇다고 방법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종종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장면이 있지만 안수받지 않고도 성령 받는 많은 사례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설교 듣고 있는 전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방언도 예언도 하고 해서 베드로가 당황한 거죠. 저희 조원님이십니다. 아주 이번 주에 가장 은혜를 주고 있는 조원이신데 너무 좋으세요.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안수를 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성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근래에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손기철 장로님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으려는 동기를 점검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간다.
세 번째,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네 번째, 믿고 기다린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누린다. 여섯 번째,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 여덟 번째,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 안수기도 등과 같은 방식이 있다. 저는 이러한 방법론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세 번째가 아주 와닿았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러한 단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 저는 수첩을 들고 다니며 저의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적고 하나님 앞에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면서 떠오르는 걸 다 적어보세요. 때로는 음란한 생각들, 이런 기억들, 화나는 것들, 아빠에 대한 기억들, 나의 죄들 다 적어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수첩에다가 저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포함하여 나의 내면을 모조리 적으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보아도 일치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분도 성령 받기 이전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조에서도 비슷한 간증이 등장했는데 말로 하는 죄의 고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오자 내가 피고름을 토하거나 막 구역질하는데 내 영혼이 역겨워서 보니까 피고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은 헛구역질을 계속하게 되는 그러한 신체적 증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올 때에 나의 죄성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의 죄 용서의 고난을 믿는 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죄 용서할 수 있었고 예수께서 용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여 너희 병에서 구원받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서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서로의 죄를 듣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예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에 구약에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제사장에게 국한되었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 모두에게 사죄의 권이 임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틀간 이것을 실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체험이 있을 터인데 예수원에서의 죄 고백은 좀 더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시고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별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로교 신앙을 했고 통합 즉 장신대에서 공부했으나 이러한 죄 고백이 아주 성경적인 걸 알게 되었어요. 비록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의 7성사를 폐지했지만 그중에 5개 폐지하고 2개만 남겨두었지만 5개의 폐지한 성사가 그 당시에 부패한 것이지 성수의 원리에서 아주 빈응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에서의 죄의 고백과 회개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전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이전에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나
또 새로이 주어지는 영적인 힘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슐라 하면서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이러한 현상 혹은 이러한 이상의 무수한 현상이나 고차원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저의 중심적인 질문은 성령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겠죠. 쉴라 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더 받고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죽어진 내 존재를 하늘의 영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비워지고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받더라도 성령 체험이 그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방언도 하고 치유하신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성령의 사역은 성령 체험이에요. 자기의 과실을 위한 것이겠죠.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이 어디 간다 했어요? 지옥 간다 했잖아요. 선지자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권능, 치유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 성령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당연히 성령 받고 행하면 야,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구나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난 널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받기를 준비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사역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은사와 3층전까지 올라갔던 바울, 방언 몇 가지를 하고 예언과 통변과 다 한 바울인데 나는 예수 외에는 모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사에서 가장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다양하고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겠습니다.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형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알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오는 하늘의 생명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성령이며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 죽은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골짜기에 오시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비록 성령을 받고도 우리 앞날에 어려움이 있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령 받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성적으로 특히 남성분들 완전히 거룩해지고 순결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바로 내가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과 성화는 시간을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묘목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세미나가 아니라 세미나 다음 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고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 날 그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삶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원, 유명한 예수원 한번 성령 받아보자, 불 받아보자. 받았어요. 된 것 같다. 나가서 사역하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미친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받았다. 받은 것 같아. 그날 뜨거웠어. 안수할 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령의 은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 있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은 나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명심하세요. 매일 따라해보세요. 매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그 하루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복음과 성령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지면 그때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선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 과시형으로 성령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준서 어머니, 준서가 죄를 지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어머니가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준서 사형일이 1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준서 어머니가 뭐 원하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자,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기쁘게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어? 아니, 엄마. 나도 갈 건데. 그렇죠? 준서 어머니는 살아자면은 춤을 추며 십자가 달릴 것 같아요. 준서가 산다면 준서 한 명을 위해서 춤을 추면서 아, 준서야. 그래. 다행이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아빠랑 잘 살아. 내가 죽을게. 엄마는 너무 기뻐하며 죽을 거예요. 준서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어느 날 나무를 만드시더니 자기를 나무에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못 박으라고 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가 해결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춤추면서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 한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좋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읽어보아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 받았는데 성령 받았니? 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임재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양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부르는데 포도나무 씨앗이 묘목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풍성한 햇볕과 물과 양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날마다, 따라해봐 시작. 날마다 중요해요. 다시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바로 읽어봐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안수 받으시고 토요일은 어제 성령 받았는데 오늘 좀 쉬자. 오늘 성령 받는 거 쉬자.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읽어보시면 수시로 성령이 교회에 임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진동도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 등은 모두 다양한 용어지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리라. 생수가 언제 흘러요? 365일에서 360일만 흐릅니까? 절반만 흐릅니까? 샘물은, 예수 안에 저 샘물은요, 한 번도 안 쉬고 흘러요.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도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도 매일 흐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고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 충만함이란 매일의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면 죽습니다. 아, 오늘 쉬자. 오늘 쉬고 그냥 보고 싶은 영화 보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뭐 음란한 테이프, 포르노 보고 좀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하루만 쉬자. 죽습니다. 하루라도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의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물은 계속 흘러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픈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석을 잘해서 드디어 마지막 날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그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갔습니다. 참석을 하고 저는 그 강사님,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신 걸 느끼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을 고대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무했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그 이후에도 저는 몇 번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지금보다 두세 배 추운 겨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지하실에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체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대학교 갔고 대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저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웠어요. 바울은 다메섹의 한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저와 같은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신앙, 하나님은 저의 어떠한 시도나 방법으로도 만나주시지 않았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너무도 재미있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도 저는 성경을 가끔 읽었지만 우연히 대학 들어가서 우연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을 구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읽고 도로의 벤치에서도 읽고 어디에서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너무나 달고 그 어떠한 책들보다도 재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고 재미없어서 건너뛰었던 민수기나 레위기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을 서서히 만나서 체험하겠다는 열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체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귐이 깊어지고 뜨거운 만남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도 알게 모르게 그 말씀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말씀 사경회에 수련회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고 단순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후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만나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의 망가진 내면과 영혼을. 제가 요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는 분이 송기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예요. 지금도 하시나요? 건국대학 교수? 한동대에 갔나요 지금? 이분이 성령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치유사역을 하고 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온누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사역의 스텝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고 무신론자였는데 미국에서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거짓임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분명히 성경이 틀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과학 모든 논리로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또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설교 들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과 설교를 중에서 우여곡절을 걷다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이분이 또 인생의 절반은 무신론자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또 오늘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모임분들에게 안수를 해줘야 됐대요. 이제 스텝이니까. 끌려나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내적 성령 집회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 세미나였어요. 근데 손내니까 다 쓰러지는 겁니다. 이분이 교수고 교수는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가 최고의 덕목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대는데 쓰러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후에 이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교회에서 월요일 날 치유사역을 하게 되었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 주위에서 민원이 넘쳐서 결국 오늘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이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말씀. 이분은 성령 세례보다도 성경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원도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원은 아침마다 성경을 3군데 시편, 구약, 신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눕니다. 왜 저도 손길철 장로님도 성경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도구로 해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의 내면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어진 내면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왜곡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도 없고 임하신다 해도 그것은 마귀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릇이 과연 성령을 담을 만한 흠없고 단단한 그릇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사라 자매님, 흠없고 단단한 그릇이에요? 레베카 자매님, 예먼이 흠없고 단단한 아름다운 그릇이 됐습니까? 된 것 같은데?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은 먼저는 인사주도 이전에 우리를 먼저는 흠없고 단단한 그릇으로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막 조모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죄고백도 하고 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픈 열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밤 10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이 이상하고 괴이한 방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언어처럼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내면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언어의 물줄기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은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은 저를 성경으로 인도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저의 자아를 건강하게 이끄셨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의 세례와 성의 기름 부으심
방언과 예언과 치유 사역과 그 은사로 이끄셨습니다. 의도치 않게 선기절 장면도 얘기해요. 나는 의도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데요. 나 한 거 없는데 다 그러고 고백합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혼의 회복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이 깨어져 있으면 성령이 부어도 헛것이에요. 만약에 레베카 자매님의 내면이 깨어 있는데 부어져도 다 흘러내려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깨진 그릇에 도대체 무엇을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흘러가다 보면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성령 받으시려는 분들은 계시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심각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말 훌륭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치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의사들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신과 의사 만나서 약을 먹고 때가 돼 약을 끊고 회복되는 것도 성령의 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8장 보시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1000명의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말미암아서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정신이 혼미해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집으로 가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예수님의 내적 치유 사역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갖추는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왜곡된 내면, 왜곡된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역기능성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라 함은 가정에서 당연히 치유와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데 폭력과 학대와 무시와 부부싸움으로 인한 불안 가운데 자라서 오히려 가정이 나에게 주어야 할 건강한 성장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대략 5%의 사람들이 순수한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나머지 99% 사람들이 크든 작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과 관계는 망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신의학에서 뱃속에서부터 10살까지를 그 정신병의 모든 대부분의 질환의 근거를 봅니다. 더 좁게는 뱃속에서부터 5살까지가 모든 우울증, 조현병, 망상, 또 경계선 장애라든지 근거를 어린 시절로 봐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시절에 망가지고 왜곡된 가정에 자라다면 아마 여러분 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예수분에서는 내적 치유 세미나 한 거예요. 성령 세미나 이전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깨어져 있는 관계 회복시키시고
정신질환적인 문제들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 귀신 있는 자가 다시 집으로 갔듯이 예수님도 건강하게 우리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나중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환영받고 신학교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귀하죠. 하지만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먼저 회복이 된 이후에 주변에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야 된다. 너가 목사를 해야 돼. 라고 최소한 5명 이상이 말을 해줘야 그때야 신학 가요. 왜냐하면 서울에 서정오 목사님 계세요. 동승교회죠. 그분이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였대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비게이터 수련회에서 갑자기 거기 있는 분들이 인담분들이 서정우 형제 신학하세요. 강권을 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했는데 계속 강권해서 마지 못해서 그때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 못해서 목회를 했는데 아시면 아실 거예요. 동순교회가 영으로 깊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당신을 보니 신앙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첫 학기 등록금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알아보고 집사시킨 거잖아요. 스데반이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흘러나오니까 스데반에게서 성령의 지혜가 흘러나오니까 시킨 거예요. 당신 해라. 이것이 주의 종의 길인 것입니다. 내면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성령 사역을 하고 또 신앙을 하고 주의 길을 간다 하면 위험한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숨겨진 욕구를 채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신조는 오직 예수입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CCC에서는 이거를 한 30번, 100번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이것저것 해도 마귀의 계략이에요. 신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난을 못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내면의 그릇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마치 손기철 장로님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또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귀한 그릇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고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강하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실상 성령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우물에서 물이 샘솟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에 성령이 있어요. 때로는 태풍 치듯이 장마처럼 오듯이 오시죠. 성령 세례와 충만 임하시죠. 하지만 저 뒤에 물 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먹고 있어도 물이 흐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구해야 하는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께 내 존재가 굴복하여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은 지금 만나고 이번 주에 좋아 했다 좋은데 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평생 내가 동행해야 하는 보혜사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성령이 물주기를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30분씩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영적 고장이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른 새벽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될 텐데 성령이 계속 내게서 흐르고 더욱더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겠습니까? 한 번만 성령 받고 말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먹잇감, 좋은 먹잇감이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떤 비유로 어떤 자에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얼씨구나 돌아가며 기뻐하며 돌아오는 이야기 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매일 이어지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주로 개인적으로는 조도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방언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방언기도가 만병통치약은 분명 아닙니다. 방언기도 한다고 만사가 형통하고 성령의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성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기도 한다고 완전히 돌아선다 하면 이 우주는 이미 천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더딥니다. 아주 더딥니다. 내가 성령 받고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분명 기도의 방식이 방언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령 받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 다른 사례가 있다면 좀 모임 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섬기는데 더 좋은 방식이 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 실험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일 조모임 때 방언도 좋지만 다른 습관도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예수와 식구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 안수할 때만 방언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사용하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364일 방언하지 않다가 봄, 가을 이틀 안수식 때만 방언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것이 마술사 시몬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령 세례와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의미인데 매일 방언을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지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세미나들 때에만, 특히 예수와 식구들은, 회원들은 성령 세미나 때에만 성령께 사로잡히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기게 하십니다. 날마다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내면을 새로이 하실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여,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분한 자들, 더 이상 그 사랑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 사랑으로만 충분하고 주여 충분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큰 자들, 그래서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바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있는 거에서 더 크게 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얼마나 지독한 단어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도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악질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새로이 번역할 때에 여성 신학자들이 아버지를 반복해서 넣지 말라고 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헬라어 본속으로는 여성 신학자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맞아요. 굳이 아버지를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주기도문 세번역은 그래서 현재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나오는 아빠, 아버지 표현은 주기도문에 아빠, 아버지, father, 하늘에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2000년 전의 용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빠는 어머니 이상으로 친근한 존재였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자녀의 교육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친근하지만 엄숙한 존재. 잠언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의 계속 아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의 말을 들어라. 친근하고도 엄숙한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시 아빠,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아빠라 부른 것이고요. 바울도 아빠라 부른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시겠지만 더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겪어선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 마음 어려워질 수 있는지 있죠. 괜찮습니다. 원래 아빠는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합친 게 아빠, 아버지. 성령의 아빠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역,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깨어진 내면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이 성령을 담을 만한 용량이 되어질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는 지원생들에게 먼저 내적 치유 세미나 있고 또 성령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갈급하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회복과 함께 영혼의 회복과 함께 순차적으로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령의 귀한 기름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제가 우리 금요일에 있을 은사에 대한 설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보다 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의 그릇이 되는 사용처가 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지독한 사랑에 대한 갈증,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증, 그러한 갈증으로 성령세를 받고 은사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피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이것저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귀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 세미나 끝나고 세상에 내려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막 하니까 된 것 같으시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뭔가 예수 안에서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공허한 현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활동도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에게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분도 계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말도 크게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계신데. 그런데 정작 그분은 그거 몰라요. 그분에게서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걸 몰라요. 주변에서는 왠지 그분에게 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몇 분 계시지 않나요?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말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있어. 뭔가 저분은 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먼저 나의 내면을 정화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이제 나를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항아리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담다가 항아리가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에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어질 죄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죄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가 있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고 때로는 시간을 차이에 두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복음을 통과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지식이 깊어지고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도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성경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고 자연스레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 나도 모르게. 홍기철 장로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분은 무신론자로 오랫동안 지냈으나 또 박사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냥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 중에 집회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그저 증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 박사까지 따시고 건대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이만 임재하고 그 드러나 영적인 능력이 드러났는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과학자라고 무조건 뭐 부인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치유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외면하고 반박하는데 이게 대학 교수가 또 신학 교수가 아닌 다른 이공계학 교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분명히 있다고 증명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모두 진실이자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사건이 다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수 신학자들은 지금은 성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일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보기엔 아니에요.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 당시 그 사건이 지금도 일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음 받지 않고 성령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하죠.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거대한
영지주의 이단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뜨겁게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사용해 보고 싶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 받겠다는 것은 마귀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제1의도는 나와 예수님, 나와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복음을 통과한 자는 모든 주권이 주께 속했기에 전도도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이 귀해요. 예수원에서 당번하면서 설거지하고 상담하는 게 귀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하든지 내가 주 예수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순종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청소하는 거랑 선교지에서 막 증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깊은 봉사, 순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교, 봉사, 전도,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함 따라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 전도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성령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봐, 시작.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주께 내어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을 말미암아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굴복하여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만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곳에야 나에게서 거룩한 열매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으시려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그 중간 지점과 타협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로마서 7장 보면은 인간의 내면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7장. 그리고 그 내면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죄성으로 이룬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모레는 여러분들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왔던 그 죄의 결과들과 기억들,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분들은 많은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위험한 게 있어요.
복음은 믿었는데 복음 받고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분들은 반쪽짜리 복음만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로마서를 무수 읽으시지만 로마서 8장은 건너뛰십니다. 복음의 정점은 로마서 8장이며 이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성령 없이 어찌 내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지며 어찌 내 속에서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상에서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안수께 받은 은사를 더욱 부를 하라는 권면하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된 육체의 본성에 따르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받아도 마귀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바로 내가 성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적인 죄에서 온갖 중독에서 자유하다는 거 아닙니다. 분노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과 성화는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말입니다. 묘목이 심겨지고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이것을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 가운데 그분에게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용서와 사랑은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고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쉽지 않은,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인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이요, 하루하루가 시험이요, 하루하루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자 분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 보십시오. 어떻게 대천호 신부님은 이러한 산골짜기에 대한민국 그 당시 가장 오지의 수도 공동체를 지을 생각하셨을까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곳에서 이 땅에 많은 갈급한 자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서 대천호 신부님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오지의 수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놀랍게 지금은 가장 오진 이곳이 가장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으십니다. 네. 대천호 신부님은 성령님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 길은 때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정말 이곳이 맞나? 정말 이 골짜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곳인가? 여러분, 성령의 길은 우리의 소원이나 갈망, 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에 새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죽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꿈과 비전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조원중에서 갈림길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갈림길에 있잖아요. 하루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목회하라 하면 하시는 거고 그냥 내려놓고 다른 일 하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꿈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은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길입니까? 여러분은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확고한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10년이고 100년이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비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뭘 하셨습니까? 마귀를 만나러 광야 가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모두 반대하는데 예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과연 상식이며 합리적입니까? 바울도 성령 받고 이방에 사역했는데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당시에는 왕따였어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바울은 후원도 잘 못 받는 불쌍한 처지였죠.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행복과 삶의 열매를 주시지만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은 어딜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영광된 길이요 주님의 크신 열매를 맺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길은 때로는 비이성과 비상식과 비합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일 것입니다. 부활은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그 쉽지 않은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읽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과 기쁨과 열매를 누리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등지는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복음에 푹 담그십니다. 십자가에 푹 담그시고 예수의 피에 푹 담그셔서 나를 푹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성령 말씀으로 담그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나의 죄 고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특별하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 횟수는 무제한적입니다. 강하게 임하는 것을 흔히 성령 세례라 부르죠. 6번째,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영적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성령 받은 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꿈과 비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8번째,
성령 받은 자들은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9번째, 성령 받은 자들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과시,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내면이 회복됩니다. 100%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적 질환,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고 영육의 건강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봅시다. 비록 그 길이 먼 길이라도 우리 이번 주에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명확히 하실 것은 이번 주 세미나가 여러분의 첫걸음이란 거예요. 그 걸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성령 부으심, 매일의 성령 충만으로, 매일의 성령 세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천국 잔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잠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